표현을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카웃 더 서드 헤븐 이렇게 셋째 하늘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첫째 하늘은 여러분 양해를 하세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첫째 하늘은 이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고 비바람이 흘러가 이슬이 내리는 이 하늘, 이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둘째 하늘은 뭐냐? 둘째 하늘은 이 공기 있는 이 대기권 저 너머 우주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거기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이제 우리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쏘아 올리면은 이 성층 공기층을 벗어나면은 거기는 이 인력이 없는 거예요. 땡기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막 둥둥둥둥 그냥 그래서 그런 우주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금자탑인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지나가서 그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를 그 스페이스를 이제 가고 아마 우리가 멀지 않아서 뭐 얘기 들으면 벌써 유럽에 이런 분들은 예약을 해놨다 그러는데 거기 갔다 오는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억 든다는데 그걸 또 뭐 줄을 섰다는데 하여튼 이 우주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셋째 하늘은 뭐냐? 오늘 오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동적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내가 보고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신세계에 들어가서 그 셋째 하늘에 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삼층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도착지인 천국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삼층천입니다. 그 첫째 하늘을 지나고 둘째 하늘도 지나서 있는 그 하늘, 헤븐 그 하늘입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있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우리 한번 찾읍시다. 왕상 8장 30절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0절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 셋째 하늘에서 들으시사 이런 다윗의 간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그런 뜻인데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계신 처소 dwelling place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천사를 거느리는 그 대장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탄이 된 그 가장 원인이 원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인데, 그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 자리를 펴고 내가 그거 안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만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천사장 루시퍼가 낙천사가 된 것이 오늘의 사탄의 원조입니다. 이 천사가 영물이라는 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현대 과학자들 세계에서 하늘의 그 천체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둘째 하늘인 스페이스, 둘째 하늘인 그 우주의 별들을 잘 아주 중요한 망원경으로 그 둘째 하늘 우주의 별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아주 별이 촘촘하고 그런데 그 별들의 사이에 큰 광활한 공간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무한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경을 찾아봅니다만 하나님이 그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성경이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은 참 이 연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쁘지만 우리들은 이 천국에 훈련한 이 자리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하루는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만 우린 천국을 가는 분들로서 천국의 여행을 우리가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 별을 연구하는 천체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이런 거 보이지 않는데 저기 별이 그렇게 막 눈곱 뿌려놓은 좀 별이 많아도요,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보통 10만 광년 거리가 많답니다. 그러면 1광년은 햇빛의 속도로, 햇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속도로 1년 가는 속도를 1광년이고, 그러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가 우리 눈에 보는 건 그 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한데,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주 전체 연구자들은 하나님밖에 이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런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 영광의 처소를 마련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마련하시고 다 마련하면 다시 재림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그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주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옛날 동화가 아니고 이 용어들은 거처라는 처소 같은 건 이 물질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확신해도 우리는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욥기 26장 7절을 찾으세요. 욥기 2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위에 다시며. 이걸 한번 보세요. 욥이 살던 시대는 주전 한 3000년 전입니다. 아득한 오랜 옛날인데도 욥기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요 북쪽이라는 말은 이제 천국의 처소를 제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천국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요걸 보면은 지동설이 맞잖아요. 이 하마 아득한 욥 시대의 성경은 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둥둥. 그 지구는 하나의, 지구라는 별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심지어 중세까지 인간은 땅을 네모반듯 해가지고 끝에가 막 낭떠러지고, 지동설을 말했던 갈릴레오를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은 아마 중세가 뭡니까? 예수님 계시던 그때 1세기보다 그 전에 주전 3000년경에 이 성경은 그가 북쪽에 허공을 만드시고 큰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이 지구를 그 허공에 매달았다. 이게 상상이 되고 과학자들의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 우주공간에 떠돌아, 지구가 돕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지구가 자전 하루고, 우리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천국을 하늘에 준비하시고 땅은 허공에 매다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적인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같은 분은 우주과학을 연구한 학자잖아요. 그분들의 이 창조론 들어보면 진짜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뭐 혹시 계산적으로 뭐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다 하니까, 근데 우리의 이 개념으로는 안 되지만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정확한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이 그럼 어느 쪽에 있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욥기 22장 12절을 한번 찾읍시다. 욥기 22장 12절. (22장 12절인데) 시작. 하나님은 큰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여기 보면 우두머리 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 가장 아주 관심이 되는 별. 여기 우두머리 별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기를 백조 별자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두머리 별자리를 백조 별자리인데,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서 마주보는 별자리인데, 여기서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닌 높은 하늘, 즉 셋째 하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북쪽에 있다고 말하죠. 북쪽에. 이것을 바로 또 하나 성경이, 그러니까 이 백조 별자리는 진짜 신기한 게 있답니다. 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그걸 보나, 유럽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보나, 베이징 북경에서 보나 언제나 그 자리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대요. 하나님께서는 백조의 별자리 같은 것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처소를 이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을 찾으세요. 시편 75편 6절 7절. 욥기서 다음에 시편 75편 6절로 7절. 자, 6절 7절 시작.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여기에 동쪽, 서쪽, 남쪽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북쪽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 그런 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편에 계셔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높일 사람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시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 2절. 48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 다윗이 영감으로 얻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성이고 터가 아주 아름답고 온 세계가 보면 즐거워하는 그런 성인데, 그 왕의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동서남북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성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높은 하늘에 영광의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언어로 가만 들어보면은 그 산은 거룩하고 그 성은 너무너무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찬양받을 만하고, 그 시온이란 말은 그 영광이 머무는 곳, 그런 공간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섯째 하늘 북방의 하늘나라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아주 영적인 그 마귀의 사탄의 그 발언된 말씀입니다.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그 천사장 루시퍼가 막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이 이제 죄입니다. 결국 인간도 욕심과 교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천사장도 자기 위치만 지켰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북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내가 내 자리를 펴고 내가 하나님하고 맞서리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치셨는데, 그것이 공중근세 잡은 마귀의 원조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돼요. 사람도 죄 짓고 타락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서울에 계시는,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 고재영 목사님께서, 성결교 목사님입니다. 심장 때문에 24시간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시는 것을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에 가보고 왔대요. 책을 내가 책상에 두고 올라올 때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제게 그 책이 세 가지 있는데, 천국을 보고 온 소년, 또 펄시 콜렛트 박사, 그 다음에 이 고재영 목사님이 쓰신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그거를 쓰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일독을 하길. 물론 성경만은 못하지만도 우리 참고선 됩니다. 그리고
남미의 펄시 콜레트 박사는 몇 년이 아주 유명한 우리 교계나 사회까지 큰 일으켰던 분인데, 여러 해 전에 입신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그 펄시 콜레트 박사가 천국을 가는 도중에 그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영혼이 가는데 둘째 하늘을 지났는데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더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둘째 하늘에 있는 그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그걸 뚫고 갔다는 그 내용이 그 펄시 콜레트 박사의 그 경험의 간증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푸하들이 거하는 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공중입니다. 우주에. 우리가 성경 보면 에베소 2장 2절 찾으세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게 보면은 그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우리가 온갖 우상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절에 가서 빌고, 가빠에 가서 빌고, 점하고, 해만 되면 토정 빌걸 보고, 온갖 제사란 다 지나고, 제사 안 지나면 조상에게 막 한 방 먹을까봐 그렇게 두려워 지내던 불신앙에 지난 세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사탄의 그런 농락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속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누굽니까?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하는 악령이라,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탄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못 가고 둘째 하늘을 점령하니까 마귀도 대단합니다. 함부로 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권능으로 이 마귀를 짓밟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쇠절구 방망이로 질그러 부수듯이 악한 영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도 실상은 교회보다 더 강한 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막 출행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보다가 쏙 침이 오는데, 이제 집으로 가면 이제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이제 약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골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와보고 성도들 만나보고 이 김 목사를 보니까요, 그만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도망을 가는데요, 신발도 신을 새도 없고 막 줄똥을 싸고 돌아가는데 7길로 도망한다. 갈 길을 못 찾는데.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칠 자가 없어요. 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연휴를 정책 당일 하면서,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만도, 저는 그래요. 꿈이 100% 이루어지면 좋지만 50%는 이루어져도 좋고,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복된 날이 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복된 날이 오는데, 제가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한 대로 아직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경험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앞날에는요, 지난날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앞으로 있는데, 우리 생전에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올 겁니다. 우리가 김포 저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타고
우리는 예루살렘 공항에 가서 예수님 계신 다 답사하고 우리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어려운 학생 우리가 줄 겁니다. 그때 가면요 우리에게 돈 1,000만 원 문제.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들의 앞날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앞날에 앞으로 돈 1,000만 2,000만 그건 껌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때가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대로 갚으신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해. 나는 안 돼.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천국도 물론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대비를 장식해 줄 믿습니다. 한 것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친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는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사탄입니다. 뭘 잘 몰라 그런데 예수를 좀 어정쩡히 믿는 사람은 막 친척들하고 제사 때문에 싸우는데 제사 때문에 싸울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 양해를 하세요. 양해를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싹 제사도 다 걷어치우고 싹 끊고 술, 담배도 싹 끊고 노름도 싹 끊고 빚도 갚고 물론 고래 나오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물가 여행 같은 그런 5번의 인생의 오염대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풍조 속에 있는 사랑하는 친척간의 형제들을 당신 교회 올라오면 그거 다 끊고 그러면 그건 전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보다 기도하면은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좋은 그런 축복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다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라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처소를 잘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이 세계를 아버지 참으로 지혜가 터져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도 우린 하늘의 시민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 투자 예배를 드렸지만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2014년도를 차근차근하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의 장난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